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라. 아멘.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제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 가운데 이런 기사가 일면 기사에 나와서 적지 않게 제가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일자에 나온 신문의 내용인데 어떤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냐면 버지니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제화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도록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인 글렌 영킨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므로 이게 이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이 법이 시행되어지게 되는데 어떠한 내용이냐면 버지니아에서 마침내 동성결혼 합법화가 법제화됐다. 버지니아는 2014년 이후 동성 커플을 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제화는 되지 않았는데 법으로 이번에 통과된 이후에 10년 만에 법제화가 됐다. 공화당의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 8일 동성결혼 합법화를 법제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결혼은 당사자의 성별, 성정체성 또는 인종과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며 혼인증명서가 발급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혼인증명서 발급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당사자의 성별, 성정체성 또는 인종을 이유로 혼인증명서 발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당사자의 성별, 성정체성 또는 인종과 관계없이 이러한 합법적인 결혼이 주 내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동성결혼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목회자인 저에게 우리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결혼식을 주례해 주십시오 하면 목회자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목회자가 그것을 동성 결혼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게 되면 목회자는 이 법에 의하여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 경악할 노릇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끝나지 않고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다 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도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어지면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공교육에서 이것을 다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다 가르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런 동성애 교육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연한 장소에 우리가 가고 있는 퍼블릭 도서관 같은 곳에 가서 동성애자들이 그곳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지 적나라한 그림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동성애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주법으로 합법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지고 문제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 깊이 이제 연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제 그 미국 내 주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동성애 커플이 케이크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이어서 그분들이 동성애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동성애 커플이 그 가게를 상대로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금액의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법이 이제 그 법 때문에 그 법적 소송을 거치다가 결국은 이제 연방법의 보호를 받아서 결국은 승소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에서 현실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런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지는 순간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도 이런 위협 앞에, 이 물결 앞에 지금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이 동성애 합법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도전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동성애의 거센 물결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서 곰곰이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산대에 있는 어떤 교수님께서 기독일보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올려놓은 것을 제가 읽고서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올려놓으셨냐면, 동성애가 확산되는 4가지 이유 해가지고 이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조목조목 그 기사의 내용을 올려놓았는데, 첫 번째로는 동성애자의 결집된 힘이다라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소수자, 차별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뭉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끼리 연합 그런 조직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면서 자기의 세력들을 꾸준히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로비를 받은 그 동성애 단체로부터 막대한 후원금을 받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정책을 위한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허용을 해준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차별 반대, 차별 금지법 해가지고 아주 보기에는 좋은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동성애자들을 우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법안으로 오히려 지금은 역차별법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성애를 반대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역차별법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법이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뭐라고 기사에 써놓으셨냐면, 미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동성애자들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이 이런 단합된 힘을 가지고 이런 동성애를 점점점 확산시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단합된 힘을 가지고 일어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공교육 가운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공공연하게 동성애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치게 하게 됨으로써 우리 기독교 학부모들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그런 내용들이 학교 교육,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서 교회에, 많은 교회들의 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주지사를 리콜하는 데모를 했습니다. 개섭 유지사를 리콜하는 운동을 막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단합해가지고 주지사를 리콜을 하니까 주지사가 다시 수정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발의를 했냐면, 부모의 동의하에 자녀들이 성교육, 동성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이런 동성애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부모에게 확인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반대한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동성애 교육을 받지 않게 되는데,
제가 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저도 반대한다라고 이제 그 설문에 이제 서류에 서명해서 이제 학교에다 이제 보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동성애 성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만 따로 클래스로 내보내가지고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겁니다. 네, 그런 차별을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래도 믿는 성도들이 그래도 그렇게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부모들의 동의 하에 그런 동성애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게 했는데 우리 집 버지니아도 지금 7월부터는 이제 이것이 법제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회들에서도 이거 지금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성애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바로 비디오와 인터넷 등에 의해서 음란물이 점점점 확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성적으로 점점 음란해지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동성애 유혹에 점점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잘못 검색 하나 하면 그것과 연관되어져 가지고 다 그에 비슷한 것들이 컨텐츠가 다 뜨게 됩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유튜브에서 잘못 검색해 가지고 만약에 성적인 그런 영상을 하나 클릭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과 연관된 음란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그러한 성적인 음란함에 무방비 상태로 다 빠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분이 이제 한국에 계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한국의 동성애 확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 동성애들이 자기들의 어떤 소수 의견과 그런 차별을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자꾸 거기에다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법으로 지금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그런 주도 가운데서 이제 인권위가 이제 점점점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이런 동성애가 확산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한국 내 동성애자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막강한 국가기관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강자라는 점이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소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국가 권력기관에, 국가 정치기관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강자가 되었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약자가 되었습니다. 네, 걸핏하면 이제 우리는 고발을 당하게 되어지는 아주 약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다시 이 법을 철회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 우리 잘 관심 갖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결국은 동성애가 이렇게 동성결혼 합법화의 그런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그러한 말살하고자 하는 마귀의 역사라는 점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실 동성애자들이 한국에서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그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들을 다 누가 케어하고 있냐면 다 교회에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에이즈 걸리면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병자 취급하면서 그들을 외면합니다. 같이 동성애했던 사람들도 에이즈 걸리면, 질병에 걸리면 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들을 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돕는 사람들은 다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만 이 동성애가 성경에 말한 대로 죄악이고 이것이 사회 가운데 만연해지지 않고 확산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성애자들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지금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기독교에 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과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지체 장애인을 고치는 능력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으로 숭상받게 되는, 추앙받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져서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고니온 바로 옆에 있는 더베라는 지역으로 옮겨와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더베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믿는 무리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듣고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부터 뒤쫓아와서 그곳에 있는 더베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충동질 시켜가지고 사도들을 돌로 쳤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 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아주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독려하는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쁜 감정을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 험담하고 모함하고 다른 사람 나쁘다고 말하는 이런 나쁜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에 중단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일은, 이 적대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맺은 것도 다 화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일에 힘써야지, 자꾸 누구 나쁘다, 누구 안 좋다 이렇게 다른 사람 모함하고 험담하는 일은 마귀에 사로잡힌 영적인 그런 악한 영이 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서 잘 대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신생교회가 생겨나고, 그때마다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행위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길을 걸어가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써 신생교회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뒤쫓아와 가지고 적대적인 행위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악감정을 충동질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을 자꾸 대적하고 대항하고 박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고생도 또 생명의 위협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이방 지역을 다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그들에게 위협과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과 또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그럼 여기다 물어봐야 되겠네. 네, 환난과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좀 있으면 오겠죠? 지금은 아니고 좀 있으면 오겠죠? 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나에게 환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데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면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들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그러한 고난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아주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그랬는데 그 성은 어디냐면 더베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막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사도 바울을 막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피해가지고 더베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믿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얻은 뒤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생각해 보아야 될 대목인데 더베에서 자기들을 파송해 주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지척의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 끝마친 지역이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교를 다 끝마치고 그냥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가깝기도 하고 거기는 또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베에서 1차 선교 사역을 잘 끝마치고 그리고 그냥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자기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새벽에 잠깐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새벽에 나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을 위하여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당하셨다는 겁니다. 본인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은 곧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실 바가 없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믿기 위하여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들이 왜 더베에서 이고니온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 또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쾌한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림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사도들은 원래 저 위에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베에서 자신들이 파송받았던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빠른 길이고 금방 올 수 있는 길인데, 그 길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이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아멘, 아멘. 왜 그들이 왔던 길로 되돌아갔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밤빌리아 버가. 우리가 설교 말씀을 잘 들었었는데, 밤빌리아 버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곳이죠? 마가 요한이 도중에 선교 여정을 포기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큰 상심을 느꼈던 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곳, 그곳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민 와가지고 미국 어느 지역이든 여러분들 이민 와가지고 그곳에서 큰 고난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시죠? 네, 너무 힘들었던 그 지역이 있으시죠? 그런 지역은 다시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쳐다보기도 싫죠, 그렇죠? 네, 그런 지역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네, 내가 너무 힘들었고 너무 마음 아팠던 그런 지역은 내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돌아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더베를 품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마가 요한이 도중에 선교 여정을 포기하고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상심이 있었던 곳,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런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곳, 그곳을 향하여서 그곳에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여정을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지역을 포기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심정과 복음의 열정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를 향하여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정도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우리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느껴지는 이 신앙의 순수한 열정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가 누군가에게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하면 그 인생이야말로 헛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이름 석자를 호명할 때 인상을 찌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분들의 발자취를 우리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우리에게도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위치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생길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였던 이분들의 생애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주님이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여러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고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마음고생과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들의 그런 마음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
원하시고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하나,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 때 낳지 찬사의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했네. 유다의 사자 위협장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막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장 포효. 사랑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